고요한 시간에 잠시 멈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일 수도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징후들은 이미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대한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유난히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을 잊었거나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침묵은 아마도 수치심이나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관점을 얻고 당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이 침묵의 시간은 그 사람이 깊은 성찰에 잠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곱씹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몰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며 올바른 말과 행동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당신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제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회피하고 진실되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갈등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전에 마주한 적 없던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하는 동시에 매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마다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회피와 단절의 패턴은 결국 그가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고 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더 쉽지만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거대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낡은 자아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태어나려 노력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당신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가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멀리서 당신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나타나거나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온라인에서 당신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나 과거의 힘든 경험들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좋은 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의미 있는 변화 없이는 당신에게 당당히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치유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상호작용은 그가 자신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과 과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영적인 인도를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그가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극복하며 그는 당신을 향한 진실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감정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이 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곧 재정적인 이득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이 간질거리는 느낌은 새로운 기회나 금전이 들어올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는 당신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도 보호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당신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이제야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받아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그런 지지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는 종종 당신이 모든 것을 잘 해낼 것이라 단정하고 당신의 필요를 간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세상에 사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 우울, 불안정함, 외로움, 그리고 자기 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자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겪기를 기도하며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꿈을 위해, 혹은 힘겨운 질병과 맞서 싸우든 인생은 때로 고되고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잠시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할래. 기도하는 것도 지쳤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만둘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아.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더는 못 믿겠어. 순종하고 베풀고
섬기고 교회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 믿음과 간증을 나누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일, 이제 다 그만할래.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난 이제 끝이야.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슷한 감정을 다루었습니다. 디모데는 힘들어하고 벅차하며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이 사용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비겁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겁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은 내게 싸우는 자의 영을 주셨다. 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쳐라, 바울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반대가 있고 당신은 인간이기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붙잡고 싶다면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전사의 영이 있기에 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을 안다. 내게 닥쳐오는 장애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포기할지 말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했다.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실한 행동들, 비록 작고 꾸준한 발걸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여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우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때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사투일 뿐일지라도 당신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언제나 고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싸움 너머에서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좌절과 피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사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쳤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 때에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보상은 언제나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만약 악마가 당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계속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도전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계속 나아갈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계속할 에너지가 없다고 느낄 때조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난 이제 끝이야, 더는 못 가겠어 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길이 멀고
험난해 보일 때에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버티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보상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십시오. 마치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잠들어 있고 새로운 하루가 가능성으로 가득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평온하고 약속으로 가득한 순간은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새벽빛이 어둠을 걷어내며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밝히고 앞에 놓인 어떤 일이든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루의 첫 행동으로 기도를 우선시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내뱉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의 첫 번째 행동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해 봅시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 하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기분을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제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 행동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의 기조를 설정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평화와 기쁨과 목적으로 채워 풍요롭게 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것은 의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그분의 사랑과 약속의 확실성 속에 고정시키는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위한 선례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헌신을 통해 삶이 깊이 변화된 인물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인물들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한 인도,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루의 첫 행동으로 삼도록 격려하며 그들처럼 우리도 신성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때든 불확실성의 때든 혹은 곤경의 때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엄과 은혜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생명의 선물과 매일 아침 새로운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의 길을 걷고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출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과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 죄를 당신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제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며
어떤 쓴뿌리나 원망도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매일을 시작하고 제 하루의 기초를 당신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기 위해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내 평화를 방해하고 기쁨을 훔치고 목적을 벗어나게 하려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꾸짖고 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란과 두려움, 걱정, 불안, 낙심의 모든 영을 묵습니다. 아버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싸 주소서. 우리 몸의 회복과 힘을 믿으며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비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를 선포하며 당신의 공급과 보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 이 구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압니다. 저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당신을 제 마음과 삶에 모셔드립니다. 당신을 저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께 세례를 요청하여 그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새로운 삶에 대해 더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